어? 네. 이게 설교 구조. 응? 네. 여기서 이제 아이고 이게 일종의 그 설교를 들을 사람들을 네가 염두에 두고 좀 적은 거 아닌가? 네네. 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설교 열심을 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들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이게 서론이잖아. 네. 그러니까 이 대상들에게 지금 네가 어떤 설교를 하고 싶은 거잖아, 그지? 네. 근데 이런 거는 감춰야 돼. 감춰야 된다는 게 어떤, 그러니까 설교 내용에서 네가 염두에 두고 있는 성도들, 그 사람들의 이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뭔가 이렇게 부딪히고 싶은 혹은 본문이 말하고 있는 바와 이렇게 같이 어떤 사람들에게 하려고 하는 대상, 예, 이게 너무 빨리 드러나면은, 그러니까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우리, 이제 내가 이제 그걸 해볼게.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가? 이렇게 하면은, 아, 저 설교는 뭔가 나라는 사람을 향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구나라는 것이 너무 빨리 드러나는 거야. 자, 그래서 이 설교를 처음 들을 때 오히려 어, 본문에 있는 사람들, 응?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다. 이 이야기는 이 설교는 우리가 들으라고 하는 설교가 아니고 그 골로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가가 먼저 들리는 것이 지금 이 설교를 듣는 설교들에게 그 성도들에게 덜 긴장감을 줘. 그러니까 벌써 저거 뭐 나에 대해서 뭔가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이런 생각을 미리 가지면은 성도들이 어떤 부분을 나에게 지적하려고 하는구나. 어? 그러니까 이게 설교가 약간 뭐라 해야 되나? 아, 공격적으로 들린다 해야 되나? 내 이야기가 벌써 나와버리면.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면 이제 융통성인데 뭐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인데 오히려 처음에는 이런 어떤 구체적인 네가 설교에서 염두에 두고 계속 실험하고 뭐라 해야 되나 이제 그 도전하고 싶은 성도들의 어떤 부분들을 미리 이렇게 드러내놓지 않는 게 좋지 않나. 어. 그리고 이제 이 질문 자체가 굉장히 이제 막연해. 네.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이 구조를 이렇게 뭐랄까. 오늘 되게 문장이 안 써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대충 윤곽만 잡아놓고 아 여기 서론에 이런 내용 담고 이렇게 1대지, 2대지, 3대지 이런 내용 담아야지 이렇게만 해놓고 좀 너무 이게 구조라고 해놓고 너무 이렇게 많아서 좀 이렇게 키워드 중심으로 이렇게 어쨌든 줄여 본 것이라 가지고 아직 정리가 안 돼 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완성이 사실은 이제 완성된 설교는 아닌 거지. 네. 그런 근데 경우에는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뭐가 초반부터 맞아? 안 맞을 어느 수도 정도 있어. 아니 지금 제가 이제 서론에 쓴 거를 보면요. 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겠다 이런 게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예를 들면 서론과 결론을 일단 안 써야지. 이제 완성이 안 된 임시적인 서론이지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서론과 결론은 어떻게 보면 제일 마지막 순간에 이제 쓸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부분인데 내가 이제 서론이 미리 나와 있길래 그냥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왜냐하면은 어, 뭐 anyway 이거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어떻게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조금 잘 모르겠네 이게. 훈이 설교하고 성훈이 설교를 두고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 좀 사실 좀 그 일단 저희도 이 계획을 처음에 세울 때 이 설교를 한다고 했을 때 설교에 대해서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생각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혹시 수요 기도회나 네, 뭐 주일 저녁이나 이렇게 모든 성도들을 에게 설교하는 당번이 있는 사람들이 있나? 네, 좀 있을걸요. 그러면은 훈이는 언제 설교를 해야 되지? 저는 수요 기도회 때 해야 됩니다. 그 언제지? 매주? 아, 2주에 격주로 해서 어제는 제가 설교를 다른 본문으로 했고 이거는 이제 다다음 주에 제가 이제 골로새서 쭉 설교를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성훈이 설교를 빼고 성훈이는 이제 지금 막 닥친 설교 당번이 없는 거지. 저는 8월 8일에 설교합니다. 주일에 오전에. 주일 오전에. 네, 더 급하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목사님 휴가 가신다고 이번에는 보통은 이제 다른 분 외부에서 초청하는데 이번에는 저한테 갑자기 이렇게 왔네요. 음, 그러면 이게 좀 미안한 얘기지만 이게 당번이 걸려야 이게 이제 완성도가 높아지는 거 아이가. 어? 그 성훈이는 이 본문으로 설교할 생각인가? 네, 그럴 생각입니다. 음. 자, 그러면은 성훈이가 급하나 훈이가 급하나? 성훈이가 급하지. 순서상으로는 뭐 3일 차이긴 한데 네, 그렇습니다. 성훈이 형이 훈이 더 형이 더 급합니다. 먼저 합니다. 주일 오전이 더 급한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주에 이 성훈 다음 주까지 우리가 성훈이 설교를 자 이제 좀 그러니까 일단 성훈이가 설교를 어느 정도 완성을 하고 서론과 결론을 빼 일단 서론과 결론을 빼고 본론만 있는 설교문을 일단 올려. 좀 더 이제 조금만 더 완성을 해서 내일까지 그걸 올려. 네, 그렇게 하고 어 이제 뭐 계속 보완을 해야 되겠지 성훈이가. 보완을 해서 다음 주 목요일 날 많이 빠지지만 있는 사람들만 해서 어 아니지. 그 이제 성훈이가 내일 정도에 올려주면은 각각의 사람들이 어
이제 딱 두 가지 부분만 이야기하고 싶은 두 가지 포인트만 카톡에 올려. 그러니까 너무 많이 이야기할 필요 없고 그냥 자기의 의견을 이 설교에 대한 이 설교가 좀 더 완성도가 있는 설교가 되기 위한 자기의 의견을 두 가지씩만 올리라고. 네. 근데 성훈이가 이제 그 말을 따라갈 필요는 없어. 일단 그 사람들은 그냥 올리는 거야. 아, 이거 두 설교를 다음 주에 한꺼번에 할 수 있겠나? 저희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저희가 설교 실습할 때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듣거든요, 보통은. 그래서 설교를 그 자리에서 하고 그걸 들으면서 동시에 이제 피드백을 이제 생각을 해서 이제 그 자리에서 피드백 해주고 이렇게 당연히 생각했던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제 원고의 완성도를 조금 더 높였으면 좋겠고 설교 실습보다는 그래서 이제 한 내일 정도까지 성훈이가 나름 완성된 원고를 서론 결론 없이 올리고 거기에 대해서 각자 두 가지 정도의 카멘트 일종의 자기 의견 이 설교가 좀 더 완성도가 되기 위해서 자기의 조언을 두 포인트씩만 올리고 그 다음에 다음 주 목요일 날 이야기를 해보자. 설교를 가지고. 이 방법은 어떠노? 저는 좋은데요. 그럼 두 포인트를 먼저 올리면 이제 그것들을 또 첨삭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제출한 거 가지고 이제 같이 또 논의를 하는 그런 흐름인 거예요? 그건 아니고 두 포인트를 올렸지만 그걸 그대로 따라야 할지 말아야 될지를 서로가 한번 봐봐.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올리니까 그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들 거 아니야, 그지? 예를 들면 어떤 훈이가 올린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영록이가 봤을 때, 그건 좋은 포인트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그건 아니다. 오히려 설교가 나쁜 쪽으로 간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잖아. 이제 그런 이야기를 목요일 날 해보자는 거지. 그래서 서로가 그 카멘트한 거를 서로가 볼 수 있도록. 다만 성훈이가 그 카멘트를 따라서 설교를 고칠 필요는 없어. 근데 제가 중간에 그 커멘트 올라오는 것을 보고 아 이러면 좋겠다 해서 목요일까지 수정할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하지 말라는 거지. 음, 그래서 이제 고치기 시작하면은 성훈이 네가 감당하기 힘들어. 그리고 설교가 완전히 그 산으로 갈 가능성이 많거든. 그래서 그런 작업을 하지 말고 그냥 보기만 네. 봐. 자, 그래서 내가 이제 지금 성훈이 설교를 못 봤기 때문에 아까 이제 그 앞에 한 페이지만 내가 지금 본 상태에 따라서 그 첫 페이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다가 이렇게 하면은 너무 좀 파편적이 될 것 같아서 일단 그거 내려놓고 뭐 이런 방식으로 한번 다음 주에 많이 못 오지만 좀 미룰 수밖에 없지 않나 지금 생각에는. 그러니까 급한 거는 성훈인데 성훈이 설교를 지금 이야기하기에는 서로 너무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뭐 다음 주에 좀 적게 오더라도 그때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게 어떨까 싶은데 훈이는 수요일 설교이기 때문에 뭐 알아서 하도록 이렇게 놔두고
아니면 훈이는 일단은 완성이 돼 있으니까 지금 그러니까 뭐 그 훈이는 알아서 하도록 놔두고 이제 일단 지금 내가 얼핏 보니까 이제 훈이 설교는 거의 이제 완성도가 높은 지금 그런 상황이라서 뭐 어떻게 보면은 그대로 해도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두 설교를 동시에 하기 어려우니까 다음 주 목요일에는 성훈이 설교만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이거 뭐 내 의견이니까 어떻게 할지는 뭐 다른 의견을 이야기해도 괜찮을 것 같고. 오늘은 발제하는 사람이 없는데 그럼 이대로 끝이 날까요? 다음 주는 누구 차례지? 다음 주는 광우가 발제할 차례입니다. 음, 그러면 광우 발제도 다음 주에 받아야 되겠다 우리가. 네. 그래서 혹시 안 하더라도 이제 미리 올려야 되는데 내 생각에는 광우도 내 다음 주 목요일까지 완성을 못할 가능성이 많잖아.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올리도록 목요일까지. 그래서 우선은 성훈이 설교를 중심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광우 주에는 다음 주에 못하면은 또 이제 그 다음 기회에 하면 되니까. 제가 굉장한 특혜를 받네요. 어떻게 보면은 좀 시범 케이스로 잘못 걸린 거지. 한 번은 이렇게 해야 저희가 결국 이번에 방학에만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 할 때 또 유익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어차피 이번이 시행착오를 확인해 보는 단계였으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로 이렇게 모으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또 성훈이도 주일 설교니까 또 비중이 조금 다를 수 있잖아요, 그지? 그래서 한번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이제 트랙을 한번 만들어 봐야 되지 않겠나. 그 교수님 제가 뭐 그렇게 해도 될 것 같고 그냥 저 설교하면서 그때 이제 한 가지 그냥 궁금했던 게 설교문 준비하면서 그때 교수님께서 이제 그 코스모스에 대해서 이게 참 중요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어떤 부분에서 좀 그렇게 얘기하셨는지 혹시 좀 더 설명을 해주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1장에 나오는 1장 6절이었나? 거기에 네, 한정해서 네, 1장 6절에 나오는 걸 한정해서 더 뭐 그 골로새서 전체를 뭐 코스모스가 뭐 어떤 의미인지 교수님이 조금 정립을 하신 것 같은데 좀 그 부분을 좀 오늘은 그럼 그거 풀어주시면서 이미 지나간 거라서 사실 뭐 더 이상 안 물으려고 했다가 혹시 기회가 될까봐. 그래서 이제 내가 좀 이제 일관되게 이야기한 거는 그 1장 15절 이후에 나오는 흔히 말해서 이제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이제 창조 중보자 개념, 창조 중보자 이게 이제 정확한 사실 이제 안 맞잖아요. 이제 중보라는 것은 죄가 있어야 되고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네.
창조의 중보자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모순이지, 사실은. 그래서 이제 창조 중보자라는 말은 성경적으로 보면 이제 틀린 용어인데, 이걸 신학적으로 이제 창조 중보자라는 용어를 쓸 때 이제 나타내고자 했던 그 내용이 이제 1장 15절 이하에 나오는 창조와 그리스도와의 관계거든. 그러니까 만물이 그분과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를 계속 이야기하거든. 1장 15절 이하가. 이제 거기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에 어떻게 개입됐느냐를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의도는 처음 엿새 동안의 창조 때 예수 그리스도의 구체적인 역할을 규명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냐? 그건 아니지. 그 창조 때 예수 그리스도는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창조가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거를 해명하기 위해서 골로새서 1장 15절 이하에 창조에 대한 해명을 하진 않는다고. 이거는 이제 그야말로 지금 이 부활과 승천으로부터 시작된, 아까 이제 하나님 나라 이야기도 했지만, 뭐 이제 뭐 농담 비슷한 이야기지만, 예수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열려고 왔는데 교회라는 결과만 남겼다. 뭐 이런 어떤 그 비아냥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뭐 이야기해 볼 건데. 그러니까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열어젖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어떤 능력, 힘, 이것이 교회 안에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만물이라고 하는, 뒤집어서 이야기하자면 당시 골로새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 속에 존재하는 권세들이나 능력들이나 통치자들, 그러니까 자신들의 삶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세력들, 그 세력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창조에서 그리스도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논리적으로 규명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15절 이하의 그 창조에 대한, 창조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찬양하는 것은 바로 이 교회,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에 참여하고 있는 이들이 머리로 삼고 있는 그리스도가 통치자들과 권세들이나 당시에 이방인들이 자신들의 삶을 가장 결정적으로 좌우할 수 있다고 미치는 바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통치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현재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창조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들어온다고. 그래서 창조의 프로토토코스와 만물의 프로토토코스와 이 부활의 프로토토코스를 연결시킨다고.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머리로 삼고 있는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그 부활의 첫 열매 되신 바로 그분이 믿는 자들에게만 영향을 미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이방인이었던 그들에게 가장 삶에 결정적이었다고 믿었던 모든 세력들조차 이 예수 그리스도 통치 아래 있다는 사실, 이걸 말하기 위해서 만물과 그리스도의 관계를 여기서 찬양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자, 그런 점에 있어서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 자체도
세상을 향해서 의미를 가짐과 동시에 그 세상으로부터 지금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새롭게 펼쳐진 이곳으로 들어온 그 자들이, 그러니까 골로새의 성도들이 복음 설교를 통해서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이 여전히 싸워야 하는 대상, 곧 이전에 옛사람을 지배했던 통치자들, 권세들, 뭐 어떻게 보면은 이방 세계를 지배하는 삶의 원리들, 이런 것에 대한 명백한 승리를 선언하고 있다는 거죠. 이 복음 자체가. 그래서 복음이 꼭 세상 속에서 전파되고 있다 라는 사실도 중요하지만, 교회에 전파되고 있지만 이 교회에 전파되어진 복음 설교는 이미 우주적인 의미를 가지는 거지. 어떤 의미에서 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이전에 사로잡았던 그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 아래, 그분이 펼쳐지신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아래 있는 세력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너희가 자꾸 돌아가려고 하고 그 지배와 세력과 가치관과 어떤 원리로 마음을 빼앗기려고 하는, 아니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 나라의 통치 속에 들어와 있고 부활과 승천의 능력 속에 있는 너희가 자꾸 빼앗기려고 하는 그 이전의 원리들, 통치자들, 권세들, 이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다. 뭐 이 표현이 내가 이제 쉽게 가는 건데, 그리스도라는 그분에 비하면 결국 아주 만물에 불과한,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의 통치 아래에 있고 그분에 의해서 생성된 존재들에 불과하기 때문에 네가 이미 그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이 엄청난 능력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그분이 아주 하찮게 여기는 통치들, 권세자들, 원리들, 그것들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이 도대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만물과 그리스도의 관계를 다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 그러니까 복음이 코스모스 속에 전파되어지고 있다라는 이 코스모스가 복음이 직접 전해지는 장소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이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교회 안에서 이 복음을 듣고 있는 자들이 이전에 숭배했던, 이전에 얽매였던, 이전에 통치를 받았던, 이전에 그 질서를 따라서 살았던 그것들이 얼마나 하찮은 것들이냐 라는 의미에서도 이 복음은 세상 코스모스 속에 전파되고 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 1장 본문에 이제 골로새 전체를 통해서 계속 싸우고 있는 점은 뭐냐? 이미 너희가 들어와 있고, 이미 너희가 그 능력 가운데 있고, 이미 너희가 그 영역 속에 있으면서 세례를 통해서, 이제 2장에 보면 이제 세례가 나오잖아요. 그때부터. 이 세례에 의해서 너희가 이미 옮겨진 이 그리스도의 통치라고 하는 그 통치 속에 있는 자들로서 그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너희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이미 정복한 만물과 뭐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주권자들, 그 다음에 이 세상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로 자꾸 복귀하려고 하는 이 일이 굉장히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냐, 이런 것을 말하기 위해서 코스모스도 쓰고 만물도 쓰고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이런 표현들을 쓰면서 이것이 얼마나 그리스도라는 분, 너희가 이미 들어와 있는, 이미 그분의 통치 아래에 있어서 그 영광을 누리고 있고 그 능력을 누리고 있는 그분에게 이미 사로잡혀서 이미 굴복하고 있는 그런 세력에 다시 너희가 붙잡히고 얽매인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우스운 일이냐,
이제 요거를 드러내기 위해서 아까 내가 얘기한 코스모스라든지 통치들, 권세들, 주권들, 그다음에 만물 이런 것과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지. 자, 그래서 이것을 창조 중보자라고 해서 6일 동안의 창조 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규명하는 것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지. 내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유는 이 프로토토코스라는 단어를 통해서 부활과 창조를 연결시켜 놨기 때문에 그 의도가 뭐냐? 그거는 과거로 돌아가서 부활을 해명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관계에 있다는 것을 나타냄으로써 우리가 그 만물의 어리석은 지배로 다시 돌아가지 말아야 한다는 현재적인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통치가 얼마나 강력하며 현재 그 힘 속에 너희가 이미 와 있는 자로서 어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지배 아래 있는 만물들과 그 지배 원리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라는 대비를 보여주는 의미로서 내가 아까 열거했던 코스모스를 포함해서 이런 단어를 바울은 쓰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창조, 여섯 동안의 창조 때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궁극적으로는 아니라는 것이. 그래서 혹시 내가 이제 실론에서 그 창조와 섭리를 설명한 적이 있잖아. 응? 창조, 그 엿새 동안의 창조 메시지조차도 항상 현재적인 것이다. 라는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본문에서 창조라고 하는 것은 엿새 동안의 창조를 떠올리게 하지만 그 엿새 동안의 창조가 지금 현재 어떤 의미를 가지냐를 고백하는 항상 그런 문맥에서 창조 본문이 위치지어져 있다.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킨 바로에게 어떤 일을 하신 바로 그 여호와가 언약의 여호와가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신 바로 그분이시다. 라는 연결성. 이걸 내가 이제 그 창조 때 많이 강조를 했는데 요 연결성이 예수 그리스도와 창조의 연결성에도 적용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창조 중보자라는 그래서 창조 중보자의 세 직분 이런 식으로 창조 중보자를 설명하고자 하는 노력은 굉장히 사변적이야. 그러니까 창조 때 엿새 동안의 창조 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직분으로 이 역할을 수행했는가를 규명하고자 하는 내용이 없다고. 골로새서에는. 그게 목적이 아니야. 그래서 창조 중보자는 사실상 이 골로새서에 나타난 의도를 왜곡시키는 신학적 용어인 거야. 그래서 결코 골로새서의 의도는 창조 때 어떤 역할을 했느냐, 그리스도가 어떤 직분을 가졌느냐를 새롭게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이방인들이 몸담고 있었던 그들이 원리로 삼았던 그것을 얼마나 압도적으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신가를 고백하는 내용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어떤 그 구원의 중보자가 가지는 일종의 그 만물과의 관련성, 요 연결성이 훨씬 더 강한 내용이지. 창조로 돌아가서 창조 때의 어떤 그 역할, 직분 이것을 해명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라는 점을 내가 강조하기 위해서 이 코스모스라는 단어도 중요하다. 만물도 중요하다. 그 다음에 통치자들, 권세들, 주권들 이런 단어들과 그리스도의 관계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그 초등학문, 내가 뭐 수업 시간에도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그 스토이케이아라고 하는 것이 훨씬 구체적인 거지. 왜냐하면 이것은 실제로 그들이 몸담고 있었던 일종의 이제 그 제임스 스미스의 용어를 빌리자면, 물론 이제 제임스 스미스 이전에 하이데거나 이런 데서 나타나지만 일종의 그 하비투스라고 하는 우리 안에 그 본성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그러니까 하비투스라는 게 이제 우리의 본성이 저절로 자연스럽게 행하고 있는 어떤 습성들. 왜 그런 습성과 그런 방식으로 반응하느냐. 그게 이제 원리잖아요. 스토이케이아거든. 그러니까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주권들이 우리의 삶에 작용을 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 하비투스, 그 습성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뭐 이런 이야기해서 좀 미안하지만 저번에 내가 이제 기영이 그 상담 이야기를 하면서 자 이제 상담이라는 것이 일종의 우리에게 내재화되어 있는 하비투스가 뭔지를 좀 찾아내보자고 하는 노력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지? 좋은 의미에서. 왜 특정한 상황에서 특정한 사람들과 특정한 문제가 발생하냐. 이거는 내가 의지적으로 어떤 문제를 교정하고자 할 때는 덮이지만 내가 은연중에 자연스럽게 그리고 그냥 아무 긴장 없이 할 때는 자연스럽게 나오는 뭔가 무엇 그건 내한테 이제 내재화되어 있는 거라고. 그거를 이제 골로새서에는 너희가 그 스토이케이아라고 하는 일종의 그 뭐 초등 학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학습된 하비투스야. 그러니까 이방 세계 속에 살면서 나에게 완전히 내재화돼서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말하고 살아가면은 그냥 나오는 일종의 패턴들. 우리는 이제 거기에 젖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펼쳐내신 이 엄청난 능력과 영광 속에 들어와 있지만 여전히 이 초등학문이 내재화된 이 둘 사이의 그 충돌. 이게 굉장히 골로새서에서는 중요한 충돌이거든. 그러니까 머리를 붙들지 않는다라는 것은 머리를 붙들어야 되는데 여전히 어디에 있는 거야? 우리의 하비투스는 이방인의 스토이케이아를 따르는 것에 있는 거고. 이미 그 이방인의 스토이케이아를 만들어 왔던 만물, 통치자들, 권세자들, 주권들, 그 세상 자체. 그건 이미 그리스도의 완전한 통치 아래 죽은 거잖아. 전혀 비교가 되지 않는 능력과 어떤 권세인데 너희는 여전히 뭐를 더 따르고 있느냐? 그 권세들이나 주권들이 만들어냈던 스토이케이아 속에 더 따르고 그것이 하비투스가 되어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모순되냐. 이거를 계속 대비시키는 것이 골로새서 전체의 흐름이라고. 그 흐름 처음에 일종의 이 예수 그리스도와 만물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 이 통치자들, 권세들의 주권들의 관계를 명백하게 규명해 놓음으로써 우리가 어떤 지배, 어떤 통치, 어떤 능력, 어떤 하비투스 속에 들어와 있으며 그 안에서 살아야 되는가를
설득력 있게 말하기 위해서 이 앞에 부분에 그리스도와 만물의 관계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바로 이어서 이야기하잖아. 십자가가 나오고 부활이 나온다고. 그건 뭐냐? 지금 우리가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믿게 된 그분이 왜 만물과 이런 관계성을 가지는가에 대해서 바울이 여기 앞부분에서 이야기해야 되냐 이거. 그래서 이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은 내가 생각할 때 뭐 성훈이 설교에 대한 내용일 수도 있는데 현대인들에게는 이 하비투스가 뭐냐라는 어?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학습돼서 그들에게 내재화되어 있는 무언가 자연스럽게 하지만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혹은 어떤 위기가 왔을 때 혹은 어떤 질문이 들어왔을 때 자연스럽게 따라하지만 그것이 코스모스 속에 훈련되어진 하비투스인 지점이 과연 뭐냐? 그래서 통치자들, 권세들, 주권자들 이건 굉장히 멀리 있는 현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거든. 근데 그 통치자들의 지배하에서 이방인으로서 나타났던 실제적인 하비투스가 뭐냐라는 부분. 요거를 현대인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냐. 어떤 지점에서 그들이 통치자들, 권세들, 주권자들 안에 있는가. 이런 걸 이제 끄집어내는 게 사실 설교 준비자의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될 수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코스모스가 뭐냐? 우리에게. 통치자들이 뭐냐? 그 뭐 왕들이 아니잖아. 마귀 이런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우리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 영향력의 진원지. 그것의 원천. 그것의 지배적인 힘. 가치. 그런 것으로부터 나와서 우리 안에 하비투스를 만들어내는 그 기제라고 해야 되나? 원동력이 뭐냐? 그걸 지적해야 우리 성도들에겐 통치자들이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올 수 있는 거라. 통치자들, 권세자들, 주권자들 이거 왕들이냐 이렇게 생각해요. 왕이다. 문재인이냐 이게 뭐 흔히 말하는 문재앙이냐. 그래 이제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런 이제 뭐 반정부 투쟁 뭐 이런 게 아니라고 이게. 그래서 이제 코스모스라는 단어도 그 만물 혹은 아까 이야기했던 권세자들, 통치자들의 연장선 곧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이방인이었던 골로새 그들에게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쳤지만 사실은 그리스도라는 분의 곧 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되신 그분의 그 통치 아래에 있는 것에 불과한 이런 의미들을 뉘앙스를 말하기 위해서 복음이 세상 속에 전해졌다.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은 골로새라는 곳이 어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지 않은 곳이었기 때문에 완전히 이런
전혀 다른 이방적인 가치관이 지배되던 곳이었기 때문에 그곳에 복음이 전해졌고 또 그곳으로부터 또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는 것은 이건 사실 코스모스를 향해서 이 복음, 그 안에서 복음이 울려 퍼지고 있다고 봐야 되지 않느냐. 내가 보는 뉘앙스는 좀 그런 뉘앙스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교수님은 그 이제 권세자들, 통치자들, 주권자들 이런 그 이방 세상에서 영향을 미쳤던 그 삶, 그것들이 지금 골로새의 문제로 보고 있는데 그럼 거짓 교사랑은 어떤 연결고리가 있어요? 그것들과는? 그러니까 이제 이 구체적으로 뭐 어떤 신기한 영적인 세력이 있었다. 뭐 그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줘서 거짓 교사들이 발생했다. 근데 이제 이 거짓 교사라는 것이 지난주에도 내가 이야기했지만 교리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가면은 우리 성도들은 나는 이단을 배운 적이 없고 나는 정통신앙이라고 생각할 거야. 그러니까 이 거짓 교사라는 것이 그때 골로새 성도들에게 골로새 교회에 들어와서 가르쳐진 것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붙들고 있는 실상에 있어서는 좀 더 광범위한 이전에 골로새 교인들이 따랐던 아주 구체적인 삶의 가치들을 재현시키는 가르침 전체가 거짓 교사라고 봐야 되는 것이지 몇몇 교리를 다르게 가르쳤다. 예를 들면 이제 천사 숭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골로새서를 볼 때 거짓 교사를 좁게 잡으면 뭐 천사 숭배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우리는 천사 숭배가 없어. 누가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천사 숭배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 그러니까 이 골로새 교회의 잘못된 가르침, 거짓 교사를 어떻게 보면 교리적으로 왜곡이라고만 한정시키면 조금은 너무 협소하게 그 거짓 교사를 보는 것이 아니냐. 나는 그것을 좀 넓게 봐서 거짓 교사가 퍼뜨리고 조장하는 결과적인 의미는 이들로 하여금 지금 붙들어야 하는 그리스도를 떠나게 만드는 것. 그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생각해서 거짓 교사 안에 우리가 포함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 구체적인 예로 예를 들면 천사 숭배가 있을 수도 있지. 그 예는 이제 구체적인 예가 될 수 있지만 천사 숭배로만 한정을 하면 그리스도를 붙들지 아니하고 있는 골로새 교회의 모든 현상을 놓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거짓 교사만 없으면 괜찮네. 뭐 이제 신천지 안 들어오는데 뭐 우리 교회는 뭐 누가 우리 교회에서 천사 숭배 가르치냐 그런 거 없다. 이렇게 하고 끝나버린다는 거지. 거짓 교사라는 것을 너무 좁게 놔버리면 그러니까 바울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 그거보다 훨씬 광범위한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는 모든 현상 그 속에 사실은 거짓 교사가 존재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만큼 광범위한 어떻게 보면 만물, 통치자들, 권세들, 주권자들 그리스도에게만 굴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다른 굴복시키는 것들 그 힘들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말하기 위해서 이런 용어들을 쓰지 않았는가. 그래서 거짓 교사를 사주했다 이 권세들이 이런 차원이 아니라 거짓 교사는 일종의 좁은 의미에서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는 한 현상이 될 수 있지만
사실은 이 권세자들이나 통치자들을 따르는 모든 삶의 원리로서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는 총체성이 다 사실은 거짓 교사에 포함될 수 있다. 교수님, 저희 교회 집사님 중에 성경을 이제 막 많이 연구하시고 이제 공부하시는 분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제 성경은 1차적으로 먼저 문자적으로 해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적용을 해야 된다. 이제 이걸 말씀하시는데 이제 동의가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이제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이 골로새서에서 문자적으로 보면 이 거짓 가르침은 천사 숭배다. 그러나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제 적용을 할 때 이것은 그 단순히 좁게 보는 것이 아니라 좁은 그냥 이단적인 가르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떠나게 만드는 것,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다른 것을 영향을 받도록 만드는 그 모든 것을 포함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의 문제를 바울이 거짓 교사로만 한정시켜 놨느냐. 예를 들어서 옛사람이라는 표현도 쓰거든요. 3장 9절에. 예를 들어서. 자, 그 다음에 지난주에 우리 훈이가 이야기한 것처럼 2장 15절에 통치자들과 권세들 또 나온다고 이게. 그들을 무력화해서 구경거리로 삼으셨다. 십자가로 이기셨다. 왜 이런 언급을 하냐 이거지. 그래서 나는 골로새 교회의 문제점을 천사 숭배로 대표되는 거짓 교사로만 바울은 한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했을 때조차도 골로새 교회의 상황은 훨씬 입체적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리적인 이단으로서의 거짓 교사의 문제만 바울이 지금 대적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은 이 본문의 전체를 봤을 때 과연 그것만 있을까? 바울이 염두에 두고 있는 골로새 교회의 어떤 도전, 어려움,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이 입체성을 살려내야 그 다음에 적용이 있는 것이지. 문자적인 가르침에는 거짓 교사만 있고 그걸 우리가 적용할 때만 총체적으로 봐야 된다. 라고 보는 것은 골로새서 전체를 문자적으로 해석한 것이 아니다. 내가 볼 때는. 그래서 골로새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천사 숭배라고 하는 좁은 의미의 거짓 교사의 문제로만 한정하지 않는다. 바울 자신이 그렇다. 그럼 과연 문자적 역사적 해석이 뭐냐? 이 입체성을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다면성, 입체성을 총체적으로 살려내지 않고 몇 가지 특정적인 가르침만 대적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협소하다. 그래서 오히려 문자적 역사적 해석을 했을 때 거짓 교사보다 훨씬 포괄적인 것을 바울이 염두에 두고 도전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봐야 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역사적 상황을 골로새 교회의 역사적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복해야 한다는 일종의 그 현대 비평의 유혹에 빠지면
진짜 골로새 교회 안에 있었던 구체적인 이단을 잡아내려고 하거든. 자꾸. 그리고 그 주장만 바울과 대비시키려고 하는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많아. 그래서 내가 이제 우리 서론을 시작할 때 너무 지나치게 골로새 교회의 거짓 교사를 너무 구체적으로 이 속속들이 규명해내려고 하는 것이 과연 무슨 유익이 있느냐 이런 질문을 던진 적이 있다고.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의 역사적인 상황을 너무 확실하고 분명한 어떤 가르침의 대립으로 규명해내버리고 나면 골로새서 전체의 목적이 고교리적 주장을 반박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진다고. 그것만 하면 마치 끝나는 것처럼. 근데 골로새서가 골로새서 가지고 있는 대적, 바울 서신이 가지고 있는 골로새서의 대적점들은 그거보다 훨씬 포괄적이다. 내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리스도와 만물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언급한다. 그리스도와 통치자들과의 관계. 그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라는 사건 속에서 어떻게 굴복되어졌느냐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뭐가 짐작컨대 그 어떤 성경 공부를 많이 한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골로새 교회 문제를 몇 가지 특정적이고 매우 구체적인 것으로 픽스하고 싶을 거야. 그것을 반박하기 위해서 바울이 썼다. 요걸 말하고 싶은 거거든. 근데 내가 볼 때는 단지 그런 잘못된 어떤 닥트린이 아니라 옛사람이라고 하는 전체, 그 스토이케이아,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원리거든, 원리. 특정적 가르침은 아니거든. 그러니까 아까 그 이방 세계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총체성으로서 옛사람과 그 옛사람 속에 내재되어 있는 하비투스라는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고, 바울 사도 스스로가. 근데 그거를 거짓 가르침이라고는 마치 나는 상관없고 내 바깥에 존재하는 어떤 교리만 문제가 있다라고 골로새서를 그려버리면 그분에게는 이 골로새서가 전혀 도전이 안 된다고. 우리에게는 그런 뭐 교리적인 잘못이 뭐 천사 숭배 이런 거 없지? 뭐 우린 정통교회야. 이러면 끝난다고. 근데 그 성도에게 도사리고 있는 초등학문에 대해서 도전 못한다고 그래요.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지만 이미 그리스도의 완전한 통치와 이 능력 안에 있으면서도 골로새 교인들이 이전에 속했던 그 하비투스대로 살고 있는 그 지점이 당신에게는 있습니다라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것은 아니고 그 지점을 그 성도는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 왜냐하면 그건 골로새 교회의 문제점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가 볼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묻고 있는 질문도 우리 성도들에게 묻고 있는 질문도 똑같은 거거든. 당신이 예수쟁이라 생각하지만 당신이 세상쟁이다. 사실은.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하나님의 형상, 지식에까지 새롭게 된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당신이 사실상 그렇지 않은 부분으로 살아가고 있는 지점이 공공연하게 당신 안에 도사리고 있다. 그런 가치관들, 그런 하비투스들이. 이렇게 못 들어간다고. 왜? 골로새 교회 문제는 그게 아니고 그 천사 숭배가 문제였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천사 숭배 안 하니까 나는 이제 그 문제로부터 비켜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성도를 공격하라 이런 건 아니지만 성경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한 사람도 이 긴장과 자기속에 내재화되어 있는 이 문제를 여전히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닫고 그거를 지금 점점 그러니까 훈이가 설교한 것 중에 자라간다. 자라간다는 그걸 벗고 진짜 예수쟁이로 예수를 머리로 붙들고 살아가는 삶으로 끊임없이 옮겨가는 건데 이제 그런 어떤 투쟁을 그런 어떤 실험을 이런 성경 공부를 많이 한 성도들은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그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의 문제를 거짓 교사, 천사 숭배로만 픽스하는 데서 오는 어떤 그 난점이 나는 존재한다. 어떻게 성훈이 그 성경 공부 많이 하신 집사님하고 뭐 이야기가 되겠나? 몇 번 이야기를 시도를 많이 해봤고 어제도 전화 오셔가지고 이제 자기가 말한 게 왜곡되었냐 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항상 그 부분이 좀 불편했거든요. 저는 이 목사님께서 성경 공부를 하시면서 이제 적용적인 측면에서 저희들에게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설명을 하시고 나면 이제 끝에 그때 뭐 이것은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면서 이제 그 비평적으로 이거는 몇 년대 쓰였으니까 이것은 예루살렘을 뜻하고 이거는 예루살렘 멸망으로 이루어졌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맞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느낌이 그래서 어떠란 말이지? 이제 이런 느낌도 좀 들고 약간 때로는 그런 해석 때문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유익들이 되게 퇴색되기도 하고 그런 측면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성도님들도 약간의 불편감을 조금 가지고 계신데 본인은 계속해서 먼저 해석을 하고 그 다음 적용해야 된다고 하면서도 이제 계속 그 해석에 대해서만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죠. 문제가 근데 있다고 그 자기는 해석이 벌써 내가 볼 때는 뭐라 해야 되나 총체적이지 않거든. 그분의 해석 자체가 내가 이제 지금 그쵸. 들었을 때 골로새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문제는 바울이 그렇게 이 좁은 의미로 다루지 않는다고. 지금 이미 이 본문 전체가 보면 네. 집사님께서 그 골로새서에서 말씀하신 건 아니고 이제 전체적으로 성경 공부할 때마다 뭐 마태복음 24장이라든지 또 뭐 지금 어제 같은 경우 요한계시록을 했는데 뭐 이게 뭐 세 번째 화는 이 바벨론 성이 무너짐으로 뭐 어쩌고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말씀하시는 게 결국에는 우리는 이미 적용하고 그래야겠구나.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구나. 요한계시록이 되게 무서운 것인 줄 알았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가지고 계시는 거 이렇게 은혜를 받았다면 갑자기 이건 예수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게 바벨론 성이 무너지고 유대인을 향한 심판이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랑 상관없는 것으로 자꾸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그걸 상관없다고 만드시는 건 아닌데 계속해서 이제 그런 해석, 자기가 배우고 연구했던 그런 이제 성경 공부 이제 하는데 이제 세미나에서 들었던 그것을 가지고 이제 성경을 이제 강의하시듯이 막 다다닥 이렇게 재단하시려고 하시는 게 계속 있어가지고 뭐 그 본인은 집사님의 지적이 일리가 있지, 어떤 점에 있어서. 네, 그러니까 맞는 이제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에 일리가 있냐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주어지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은혜 받기 위해서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은혜만 받으면은 뭐 성경이 좋은 책이다 이렇게 되는 건데, 이제 그분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그 은혜의 정확한 실체가 뭐냐라는 것을 정확하게 규명해야 우린 진정한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일종의 이제 그런 어떤 주장을 하려고 하는 텐던시가 있는 거지. 근데 이제 요걸 좀 확대해서 이야기해 보자면, 자, 이제 이게 해석하기 문제인데, 해석하기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게 학문 방법론, 우리가 신학을 하는데 신학 방법론의 문제가 될 수 있어. 그러니까 대부분 신학 방법론이 지금 그 집사님이 취한 방법을 다 취한다고.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엄밀성을 갖춰서 논리적으로 이것 재구성해내면 그게 좋은 신학이다. 그게 신학이 가지는 본래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생각이 신학 방법론에도 존재한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성경 비평의 태도인데, 우리도 복음주의자들도 성경을 보면서 그런 경향에 빠져들어가는, 이제 이 방법론을 도입함으로써 이 본문의 객관성, 이 본문에 있는 역사적 상황을 재현해냄으로써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그 역사 속에서의 구체성을 일종의 드러내기만 하면 해석의 역할은 끝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싶다. 그러니까 그 집사님, 뭐 나에게 이제 구체적인 대화를 안 나눠봐서 뭐 비난할 생각은 없지만, 이제 그 집사님을 빌어와서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신학 방법론의 문제라고 얘기해요. 그 내가 이제 서론에서 이제 이 부분을 많이 이제 안 다룬 건데, 내가 이제 흔히 말하는 목회적 해석을 해야 된다. 내가 설교를 이번에 강조할 때도 첫 시간부터 이 객관적, 엄밀한, 논리적인 주해로 빠져들어가면 안 된다는 걸 많이 이야기했어요, 내가. 그래서 예를 들면 성도들을 염두에 두고 주해로 들어가라. 이런 표현들.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이 만나고 있는 그 구체적인 지점들이 무엇인가, 문제점을 가지고 주해로 들어가라. 이게 아까 그런 분들, 그 집사님과 그 집사님을 통해서 대표된 비평적 방법에서는 과학적이지 않는, 학문적이지 않는 방법이라고. 거부되는 방법이에요. 근데 과연 그렇게 과학적, 그 다음에 학문적 주해를 해서 내놓은 결과물이 어떤 식의 설교로 이어지느냐를 물었을 때는, 이제 교회와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쓰여지지 못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내가 처음부터 이 지점을 계속 이야기한 거라고. 그래서 굳이 대비를 시켜보자면, 그 학문적, 그 다음에 그 역사적 주해가 과연 유익하냐?
라는 근본적인 신학 방법론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밖에 없다는.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추구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비평학에서 추구하는 역사적, 그 다음에 학문적, 그 다음에 그 엄밀한 과학적 주해를 해야 된다는 주장이야, 사실. 수용해야 되지, 우리가 어느 정도는. 그게 이제 성경신학과 우리 교회학의 일종의 긴장의 역사거든. 성경신학은 항상 교회학에 의해서 자기들이 희생받아 왔다는 피의식이 있는. 왜냐? 긴 기간 동안. 적어도 17세기 정통주의까지는 성경신학이 없었다고. 그러니까 성경은 그냥 교리일 뿐이었잖아. 그러니까 이제 가블러가 이제 성경신학을 이야기한 첫 번째 출발점이 이거라고. 교의학에 의해서 희생되어지는 성경신학을 탈피하자. 그래서 역사적, 학문적, 그 다음에 과학적으로 이 본문을 규명해내는 작업을 하는 것이 성경신학이다. 그래서 이걸 이제 교의학으로부터 탈출이잖아요. 이 정신이 성경신학에는 암암리에 늘 깔려 있다고. 그게 꼽힌 게 역사 비평이라고, 사실은. 근데 이 방법론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질문해야 된다. 더 나가서 신학 전체의 방법론, 성경신학뿐만 아니라 신학 전체의 방법론도 자칫 이 과학적, 역사적, 그 다음에 그 어떤 그 논리적인 방법으로 신학을 해야 된다는 신학 방법론이 대두될 수 있다고. 좀 더 넓게 이야기하자. 교의학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제 좀 이게 큰 이야기인데, 내가 지금 씨름하고 있는 부분이 이런 성경과 교리의 해석학의 문제라고. 근대의 해석학은 우리의 목회적 성도의 유익을 위한 교회적인 해석을 배제해 왔다고. 그것의 절정이 비평이라고. 교회학도 마찬가지야, 지금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과학적, 그 다음에 논리적이면, 개념적이면 그 개념을 잘 설명하면 그게 교회학이다. 이런 방법론으로 교회학도 조직신학이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학이냐 조직신학이냐 이 일종의 용어 싸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성훈이가 이야기한 그 집사님이 사실 타겟은 아닌데, 그 집사님이 가지고 있는 멘탈리티가 대변해주는 중요한 신학 방법론이라고. 자, 이제 좀 미안한 얘기지만 이걸 좀 더 넓혀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내가 이제 뭐 저번에 이제 훈이한테만 좀 하게 된 이야기지만, 너네들을 마음 놓고 맡길 만한 곳이 없다. 그런 표현을 한번 쓴 적이 있다. 그러니까 뭐 유 교수님 제자들 중에서 왜 완전히 뿔뿔이 흩어져 버렸냐. 어떤 사람들이. 나는 이 신학 방법론에 있어서 엄밀한 입장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신학 방법론은 어떻게 보면 이 과학적, 역사적, 논리적인 개념성을 갖추어야 신학이라고 주장하는 근대적 학문 개념에 맞춰져 있다고. 그걸 벗어나지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서론 첫 시간부터 도전해온 이 도전 중에 하나가 이 신학 방법론의 문제거든.
우리가 고백과 하나님을 향한 예배로서 어떻게 이 신학을 학문으로 붙을 거냐라는 씨름. 이게 바빙크인데 이 씨름 안 한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개혁주의 신학이라고 스스로를 자부하지만 엄밀하게 이야기해 보면 근대 학문관에 기초한 그런 신학 방법론에 빠져 있다고. 그래서 이런 상태로 그런 오리엔테이션에 노출되고 훈련되어졌을 때 이게 우리의 지금 설교와 주회와 목회, 교회 세움이라는 작업과 신학이라고 하는 작업은 분리된다고. 따로 논다고. 자, 내가 이제 성경신학의 방법론은 우리가 익혀야 된다. 도구다. 지금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주회는 끝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주회를 이루기 위한 도구를 익히는 거라고 내가 계속 이야기하잖아.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기술이기 때문에 기술을 익혀서 우리가 생각하는 올바른 방법론, 내가 표현하는 목회적 해석학에 도입하기 위한 기술을 체험하는 거. 그래서 이제 뭐 넓게 이야기하자면 근대가 가져다준 학문 방법론을 우리는 어느 정도 수용을 하고 그 문제의식을 고민을 하지만 긴장이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향후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이냐를 좀 어떻게 보면은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돼. 내가 이제 공부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 자, 예를 들면 요한이나 이제 훈이나 뭐 이렇게 공부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고 있어요. 지금 뭐 현실적으로 있을 수 있는데 있을 수밖에 없고 그 교회에. 그 다음에 뭐 그렇다 보니까 이제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뭐 이때밖에 없겠구나. 뭐 이런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 거잖아. 사실은 정상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적어도 나는 3년 정도는 이 목회에서 고민을 계속 가지면서,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하비투스 자체를 목회라는 것 속에 스스로 던져내지 않은 상태에서 이 공부를 하는 게, 이제 신대원 3년은 기초적인 기술을 배우는 거라고. 그리고 기초적인 그 어떤 얼개를 배우는 거거든. 이건 필요하잖아. 이것조차 없으면은 우리가 한 걸음 더 전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기초를 한 거라고. 그리고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래도 목회를 좀 해나갈 수 있는 가장 기초를 했어. 이걸 가지고 어떻게 보면 전임 사역의 두 축을 붙들고 실험을 해보는 기간이 있어야 된다. 당장 이제 지금 우리 강도사들하고 대화를 1년차 강도사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뭐 현장은 배운 거하고 많이 다릅니다. 당장 이 이야기가 나온다고. 근데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 당연한 거고 더 현장에 깊이 빠져라. 공부로 나오려고 하지 마라. 그래서 진짜 현장이 가지고 있는 그 생생함과 질문들, 그 현장 속에서 발생하는 이 첨예한 대립, 지금 그리스도를 붙드느냐? 이전에 그 스토이케이아를 따르느냐? 라는 이 충돌이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어떤 부분에서 일어나고 있고, 그거를 우리가 진정한 애정을 가지고, 야, 이 잘못됐다 지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진정으로 품고 우리가 생각하는 자기를 지으신 이의 형상에까지 이르게 하기 위한
애정을 가지고 이 성도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이라는 걸 고민을 충분히 해라. 그 현장에 깊이 몸담아라. 공부하려고 하지 마라. 그래서 이제 뭐 이거는 사람마다 이제 어떤 환경이 다르고 각자 어떤 기회가 다르기 때문에 내가 일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일종의 뭐 아주 표준적인 경우에 한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조금 이 3년 동안의 기초를 가지고 한번 뛰어들 필요가 있다. 그 골로새 교회 현장처럼, 응? 그냥 우리가 배운 만큼, 지금 훈이나 성훈이가 준비한 만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복음에 대한 내용, 주해라는 기술을 통해서 주해해내고 그거를 설교로 만드는, 뭐 전혀 안 한 건 아니잖아. 그런 훈련을 통해서 현장 속에서 한번 이거를 던져서 그 현장성이 내 몸에 충분히 하비투스가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내가 주해를 하면 이제 그런 역사 비평적 방법이 아니라 충분히 목회적인 관점에서 이거를 고민하고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이 발생할 때까지는 현장에 자기가 몸을 담아야 된다. 결국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목회지 공부 자체가 아니에요. 우리는 설교를 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지, 가르쳐서 그들을 지금 그리스도를 붙드는 자들로 세우기 위한 것이지, 뭐라 해야 되나, 이 골로새 교회 이단을 역사적으로 규명해내기 위해서 주회를 하는 건 아니잖아. 자, 그래서 이 현장, 내 인격 속에 내재화된 현장성이 본문을 만날 때 항상 드러나도록.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바울의 해석학이라고 하는 것은 골로새 교회에 나타난 바울의 해석학을 쓴다면 뭐가 있겠어? 그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을 기도 가운데 생각하면서 자기에게 주님이 되셨고 지금 자기를 엄청난 능력으로 휩싸고 계시는 그분이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를 드러내고자. 그냥 구약 성경에 이런 걸 이야기했고 구약 성경의 역사 비평적 방법에 의해서 규명해낸 역사 배경은 이런 것이다. 이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철저하게 목회적이라고, 이 바울 골로새서 자체가. 이 DNA가 우리에게 심겨져야 된다. 우리 인격 자체가 철저히 목회적이 돼야 된다. 우리는 그걸 3년을 유보한 거야. 뭐를 익히기 위해서? 이 툴을 익히기 위해서.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신학 방법론에 있어서 동의하지 못하는 신학 방법론에 기초한 신학을 이 졸업 후에도 계속하는 것이 유익하냐라는 질문이, 너네를 내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데가 없다 라는 표현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으로서. 그래서 이제 뭐 성훈이 이야기, 그 집사님을 이야기를 들으니까 떠오르는 이게 바로 근대의 학문 방법론이고, 넓게 이야기하자면 모더니즘의 학문 방법론이고, 그렇게 신학을 한다고. 그리고 좁게 이야기하자면 그게 비평이라고. 그래서 이제 이걸 좀 극복해낼 수 있는 그 목회와 교회라는 현장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신학 방법론을 정립할 것이냐라는 질문과도 나는 상당히 긴밀한 연관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참
이제 어려운 성도님들이지. 지금 뭐 안 내려오고 싶다는 거는 이제 학교만 계속 다니고 교회는 안 가고 싶다는 말인가? 아,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교수님께서 이렇게 저희가 어떤 가진 문제점, 당면한 이 상황들에 대해서 그런 통찰력을 가지시고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 아, 참 좋다, 이제 그런 아, 생각. 그런 뜻인가 이게? 그리고 네, 초박셋을 짓고 이제 계속 머물고 싶다, 이제 이런 이 춤이 좋사오니, 네, 그런 너무 의미입니다. 참. 아니 진짜 이제 이런 분들이 지금 이제 속출하고 있거든. 아니 깨놓고 이야기해서 내가 저번에 이제 에스라를 갔잖아. 우리 정근도 목사님 그 총장 됐다고 이제 다 모여가지고 바베큐 얻어먹고 에스라에서 이제 평신도를 위한 강좌들 많이 줌으로 유튜브로 월요일 토요일마다 해. 그래서 뭐 쉽게 말해서 뭐 30만 원 내면 한 학기 동안 월요일 토요일로 성경 다 이렇게 해주는 거야. 야 이게 이제 교회 안에서 이런 성도들이 이제 속출할 거야. 성훈이가 말하는. 그래서 그 에스라에서 배운 거 뭐 쫙 읊으면은 뭐, 뭐 우리 뭐 아나? 어? 와, 진짜 두렵지 이제. 이제 그게 없지 그런데 목회적 해석학이 없고 쉽게 말해서 이제 근본적으로는 이제 근대적 해석학인 거지. 본문을 과학적으로 그냥 이렇게 규명을 해내면 그걸로 이 작업은 끝이다라고 훈련을 시키니까 성도들도 거기까지 끝이면 그게 지금 이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어떻게 사용되어지고 쉽게 말해서 그것과 어떻게 융합이 해서 드러나야 되는가 하는 고민 안 한다고. 그럼 투쟁적인 교인들이 돼. 어떤 투쟁적이냐. 적과 아를 구분하지. 이 해석을 아는 자들과 그렇지 못한 너희들, 심지어 목사들. 이게 교회를 세우는 결과가 안 되거든. 결코 이 해석학은 이 교회를 세우는 해석학이 될 수 없다고. 근데 골로새서를 읽어봐. 바울이 그렇게 썼냐고 이 서신 자체를. 그렇지 않다고. 그러니까 아주 과학적이고 본문을 있는 그대로 보자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얼마나 이 골로새서 모순적이냐. 참, 진짜 얼마나 과학적인데 얼마나 비신학적이야 이게. 이런 일을 우리가 하고 있다고. 심지어 신학계도. 어? 그래 전도사님 2학기 때는 뭐 배우십니까? 뭐라고 대답하노? 그래서 제가 구약은 선지서 배우고 신약은 요한계시록 배운다니까 되게 화색이 도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대하겠습니다. 잘 배워오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잘 배워와서 이제 내 펀치나 좀 맞아주십시오. 이런 뜻인데. 네. 그래서 누구 교수님 가르치시냐 이래가지고 뭐 변종길 교수님 가르치신다. 그러니까 그럴 땐 잘 모른다 하면서 이렇게 두렵습니다. 이게 뭐 근본적으로 참
뭐 내가 이제 해석하기라고 하지만은 근본적으로 성경을 왜 읽느냐에 문제거든. 왜 읽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읽느냐가 결정이 되는데 이게 없어. 그냥 객관적으로 잘 규명만 해내면은 그게 답인 거야. 자, 어떤 집사님인지 모르겠지만 참 본의 아니게 굉장히 여기 와서 이제 어, 비평도 됐다가 근대 신학 방법론도 됐다가 상당히 난타를 당하시네 우리한테는. 아, 참. 저번에 그 히브리 1학년 때 히브리어 강독 시간에 이제 강화우 교수님으로부터 요나서를 새롭게 한번 이렇게 봤었거든요. 그래서 요나서를 그렇게 네. 그래서 요나서를 한번 그렇게 세세하게 살펴본 게 처음이라서 되게 좋았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교회 가가지고 이제 잠시 그 집사님 차를 탄 적이 있는데 학교에서 뭐 배우냐 이래가지고 요나서 이번에 히브리어 강독했는데 너무 좋았다 이랬다가 그 30분 동안 그 역사랑 막 이 배경이랑 그 연대에 대한 논란과 이런 것들 얘기 듣고 그것까지는 전 잘 모릅니다. 그랬었습니다. 그분은 뭐로 배우는 거고 그러면은? 모르겠어요. 아마 뭐 에스라 네미아도 갔다 오신 것 같고 그 좀 다양하게 많이 들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다 들을 수 있는 거라. 요한이 요한이 이제 에스라 없잖아. 아이고 참. 야, 참 뭐 진짜 어려워 이게 유튜브로 다 어? 익혀가지고 나오니 참 짐이 무겁다 우리가. 야, 낸들 어떻게 이기겠노 그런 분들한테 논쟁해가지고 어? 교수님 가능하실 것 같은데 뭘 가능해? 아니 그러니까 근본 토대가 너무 다르니까 이 토대부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야기 안 하려고 하거든 이런 분들은. 그 이게 딱딱 맞냐 안 맞냐 요거랑 요거랑 이렇게 맞추는 게 맞나 안 맞나 이런 것만 따지거든. 그러지 않나? 네, 적용은 그 목사님이 하신 게 뭐 자기도 동의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목사님들이 하실 일, 이제 본인은 성경에 대한 그런 부분 이야기하고 싶으셔서 이야기하시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참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을 좀 근본적으로 좀 어? 그래서 늘 어렵습니다. 어렵지. 그래서 사모님이 한번 뭐라 하셨거든요. 좀 성경 공부하러 와서 목사님 말씀 들으러 왔지, 집사님 막 그런 사견 들으러 왔냐 이러면서 이제 뭐라 하셔가지고 그때 좀 상처 받으셨다 하더라고요, 집사님. 근데 또 그 집사님은 또 그런 이야기를 너무 교회에서 하고 싶은데 이제 그걸 받아주고 대화가 되는 사람은 너무 없으니까 또 약간 그 집사님이 생각하는 성도의 교제는 그런 성경을 이야기하는 교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일상적인 그냥 삶의 얘기만 하면은 되게 좀 지루해하시고 약간 자리 피하시고 이제 이러시는. 그래서 조금 아쉽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도 하고 싶은데 뭐 지적도 안 될 것 같고 할 자격도 없고. 그래 이제 조금 지나면 이제 가나안 성도가 되는 거잖아. 그런 사람들. 안타깝다 하지. 근데 저희 교회는 거의 가난한 성도들 다 모인 것 같은데요. 기존 교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기존 교회 이제 안 좋은 것들 다 보고 이제 나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나마 이제 성경에 대한 귀함, 성경 공부라는 것에 대한 그 가치를 알고 계셔가지고, 이제 저희 목사님이 성경 공부를로 유명하신 분이셔서 약간 그 권위에 따라서 이렇게 하나로 모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만약에 목사님 은퇴하시면 이분들 교회에 묶여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내가 좀 성훈이한테 좀 어떻게 보면은 그 목사님 성함을 갑자기 까먹었다. 홍순관 목사님. 홍승관 목사님의 그 대를 이어서 그 노선을 그대로 가야 되는데 내가 지금 좀 많이 찬물을 끼얹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대로 갈 수 없을 거라 생각하고, 왜? 저는 일단 목사님의 그런 성향, 뭐랄까, 그런 이때까지 쌓아오신 것들이 너무 좀 방대하고, 이렇게 또 목사님만의 그런 성찰과 지혜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세상을 보는 지혜와 이런 것들이 때론 되게 놀랍고, 그래서 제가 그런 목사님처럼 이제 성도님들에게 그런 이제 약간 나이 있으신 분의 그런 지혜, 약간 정말 그런 노련함 이런 것들을 성도님들에게 제공해 줄 수는 없을 것 같고, 이제 목사님 그거를 또 다 정리를 해 놓으셨어요, 사이트에. 본인께서 묵상하신 것들을.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걸 재료로 삼아서 자꾸 이제 하죠. 그래서 그 노선을 그대로 따라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야, 니도 그 나이 되면은 그런 게 생기지. 근데 뭐 성경 공부는 네, 그렇게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뭐 목사님 은퇴하시고 난 다음에는 바로 뭐 그런 건 안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나는 이제 뭐 성훈 네가 그 교회 후임 이런 건 전 상관없고 그 뭐라 해야 되나 일종의 노선이라 해야 되나 홍순관 목사님이 일종의 그 또 나름 일가견을 이루신 그런 거를 좀 쭉 따라하는 것이 정상적인 통로였는데 내 때문에 이제 그걸 방해받고 있지 않는가. 내가 자꾸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아서. 뭐 지금까지 그런 건 없는데요. 다행이다 그럼. 뭔가 네. 조화가 되네 그러면. 네네네. 목사님도 이제 그 집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집사님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집사님한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지. 그것까지 설명을 해내면 집사님 이야기를 음, 들을 수 있다. 근데 음, 그것만 얘기하면 설득력도 없고 사람들도 받아들일 음, 수 없다. 집사님 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노력해서 정리해서 이제 나중에 한번 또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음. 네, 아직까지 다행히는 뭐 이렇게 대치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아이고 뭐 그래 이제 원래 의도는 우리가 주회를 연습하고 이제 이걸 설교까지 어떻게 이어가느냐 이게 시작할 때 의도였는데 또 이 배가 산으로 가고 있네.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어쨌든 우리 성훈이 설교라도 하나 완성시켜 가지고 이번 방학 때 뭐 결실이라도 하나 맺어야 되겠나.
오늘 훈이 질문에 대해서 내가 길게 이야기한 거. 근데 그게 이제 성훈이가 이제 설교해야 되는 본문하고도 약간 연결되지 않나? 네, 지난주에 그 오늘 말씀하신 부분들 거의 다 얘기하셨어가지고 어, 어. 그거 다시 들으면서 이렇게 아 그렇구나 했던 내용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럼 그걸 설교 다 담으려고 하니까 너무 어렵던데요. 머리가 너무 복잡하겠는데? 그래서 문장이 안 써지는 거예요. 그렇지. 이걸 어떻게 연결하고 자연스럽게 이게 효과적으로 딱 이렇게 마음에 담을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봤는데 이 나열하고 싶어지고 이제 잘 안 되더라고요. 나열은 해야지. 결과적으로 설교도 조직을 해야 되고 세 대지로 하고 이런 건 잘한 거야. 그리고 굳이 내가 이야기했던 거를 선택해서 그거는 네 주에는 아니거든. 네게 될 수는 없어. 바로. 이거 성훈이 너는 네가 생각한 중요한 대지를 세 개로 잡아서 그냥 그걸로 해. 그러니까 오늘 설명은 그냥 설명한 것이고, 그지? 참고로 할 뿐. 일단 뭐 내일까지이지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래, 발등에 불 떨어졌네. 네, 뭐 내일 이제 가족 휴가인데 아, 그래? 그럼 모레까지 하자. 그럼. 네, 어쨌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까지 하지 뭐. 최대한 빨리 저도 이것을 좀 이렇게 들은 것을 완성을 시켜 놓고 싶은데 좀 잘 안 되네요, 생각만큼. 아, 그래. 내가 이제 저기 훈이 그 교회에 내가 이제 그 사경에 인도하러 가서 내가 조재필 목사님한테 이제 좀 이 교회의 지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는데, 아, 우리 조재필 목사님 너무 또 겸손해가지고 자기가 뭘 그런 거 하냐면서 내가 주의 지도도 좀 하고 설교도 좀 설교문도 미리 받아가지고 좀 응? 지도를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뭐 자기는 안 할 거래 그런 거는 그럼 뭐 알아서 하는 거지. 그 이게 좀 그러니까 우리 같이 사역하는 사역자들끼리 좀 하면은 우리한테 이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사실 다 이제 뭐 자기 코가 석자니까 하기 어렵거든. 그래서 뭐 우리라도 서로 해가지고 조금 나중에 이제 이런 작업을 같이 하면 되겠다. 이런 좀 맛을 좀 그래서 모여서 예를 들면 나중에 월요일 날 뭐 모여서 같은 본문을 어? 정해서 이렇게 하고 뭐 주일날 같은 본문으로 설교하고 어? 뭐 이런 게 사실 노예잖아 노예. 그럼 칼빈이 그 제네바에서 했던 게 이런 거거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교회의 치리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서로 어려운 점들 이야기하고 그것만 해도 우리에게 막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어. 지금은 뭐 어떻게 보면 내가 이제 이렇게 주도적으로 이제 말 많이 하고 뭐 이간섭 저간섭 하지만 한 뭐 10년 지나면 이제 너가 이제 내보다 더 잘 알지. 현장성도 훨씬 뛰어나고 내가 뭐 교회 안 와.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또 너희들끼리도 설교에 대해서 좀 그런 어떤 좀 할 수 있는 어, 그런 자생력이 키워져요. 민규이가 언제 들어왔나? 아까 없었지 않았나?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볼 때는 민규의 습성이네 이게. 내 기억으로는 이때까지 한 번도 처음부터 끝까지 제자리에 앉아서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야, 니 원하고 잘 어울리겠다, 민규니. 완전 황홀한 스타일이네, 보이. 야, 나 진짜 내가 이번에 민규 되는 과정 이야기를 듣고, 야, 내가 원화를 잊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적어도 이제 원서를 한 일주일은 받을 거다. 다 받고 나면은 내한테 전화는 한 통해서 물어보진 않겠나. 그리고 여러 군데 막 이렇게 전화해서 막 목사님들한테 막 이 사람 어떠냐 이렇게 해서 결정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했거든. 내가 황원화를 잊고 있었는 거라. 이게 황원화야 이게. 그냥 뭐 속에서 하나 받고 그냥 찍어가지고 바로 면접에서 끝냈잖아. 정말 내가 참 민규하고 비슷할 것 같아요. 내가 보면 꾸준히 이렇게 앉아 있는 거 없고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이러면서 딱 맞을 것 같아요. 내가 보면. 아이고, 참. 근데 이게 이제 민규가 대구 간 거는 너그 성훈이나 영록이나 뭐 요한이나 이거 우리 태양 형제나 이게 대구 있는 거하고 틀릴 걸. 민규는 DNA가 대구가 아니잖아 이거. 아, 진효는 진주지. 교수님 또 대구 아니십니까? 나도 대구지. 근데 내가 대구 DNA인지는 잘 모르겠네. 내 DNA 좀 많이 바뀌는가 싶은데 내가 대구 떠난 지가 벌써 35년이거든. 교수님 근본은 안 바뀝니다. 저는 아까 전에 느꼈습니다. 민규 이거 언제부터 있었노? 이거 할 때부터 이분은 대구 분이다. 야, 그거 좀 설명이 필요한데. 원래 대구 분들이 그런 말을 쓰십니다. 민규야, 많이 어렵대, 대구는. 아이고. 그리고 이제 뭐 성훈이나 우리 영록이가 뭐 태양씨나 이런 사람들이 되고 있는 거하고 민규가 되고 있는 거하고는 많이 다를 거라. 그래 보면 이제 고기영이 되고 안 간 건 참마 다행이다 진짜. 저 성질에 참 대구에서 이제 뭐 답답해서 죽었을 거야 아마. 아마 기영이 형님이 황 목사님이랑 같이 있었다면 많이 힘들지 않았을까.
황 목사님은 아마 민규도 힘들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민규가 감당하기에 황 목사님이 민규를 감당하기 힘드실 것 같습니다. 그 오나가 진짜 마음이 여리거든. 근데 티가 잘 안 나.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그걸 잘 모르는데 이 부교육자들한테도 상처도 많이 받고 뭐라 해야 되나 뭐 이렇게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겉으로 보면 엄청 큰 소리 치는 같은 인간인 것 같은데 혼자 소가리를 엄청 많이 해. 그래 뭐 하여튼 민규 네가 좀 잘 도와야지 뭐. 그래 대구 DNA로 한번 바꿔봐라. 네 DNA를. 나도 대구 DNA가 뭔지는 모르겠다만서도 야 PCR은 뭐고?